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주님의 종으로 살라라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옛날부터 자유주의자들이나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인간이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인간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주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말하고 싶으면 말하고, 내가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성공이고 이 세상에서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요즘 2030 세대에서 유행하는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면 이 앞글자를 따서 경제적 독립을 빨리 해서 조기 은퇴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빨리 돈을 많이 벌어서 한 40대 중반부터는 일 안 하고요, 여행 다니고 연금, 주식 투자 이런 걸로 노후를 미리 앞당겨 가지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요, 주식, 부동산, 화폐, 그 코인, 비트코인, 그런 암호화폐와 같은 그런 재테크를 통해 가지고 은퇴 자금을 빨리 마련해 가지고 40대 중반부터는 이 자본주의의 이 세상으로부터 해방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 젊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조주 위에 건물주 되는 게 제 꿈이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창조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말 우리 다 들어보셨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뭐에 쫓기고 삽니까? 돈에 쫓기고 살잖아요. 우리는 여기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우린 다 서민이니까요.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부자가 아닌 이상요, 모든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쫓겨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뭘 원합니까? 경제적 자유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요, 자유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무려 430년 동안에 자유를 상실한 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을 때까지 노예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의 왕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자유와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들을 새로운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의 생활이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조금만 인생의 불행이 닥쳐오자 그 예전에 430년 동안 해왔던 그 애굽 생활을 오히려 행복했다고 말하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들이 정말 그 애굽에서의 그 노예된 삶이 행복했습니까? 전혀 아니죠. 노예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선이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36년에 일본의 치아 지배를 받았잖아요. 행복했습니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그 과거를 미워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집트는요, 속박의 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이 그곳에서는 이룰 수 없는 제한된 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그때서는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때서는 주인이 바뀝니다. 이제부터는 주인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목사님 저는 내려놨습니다. 근데 저 내려놨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 자주 쓰잖아요. 근데 이 내려놓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내려놓았다는 말이죠. 내 인생의 주인을 이제 제가 주님께 내려놓겠다는, 주님의 주인으로 인정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시 성교교회 주인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제가 여러 교회를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교회의 주인 자리를 내려놓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입술로는 당연히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들이 이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서요, 건세 부리기를 좋아하고요, 이 교회를 마음대로 운영하고요, 교회가 엉망이 된 교회를 제가 몇 군데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던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요 30대 장로가 되셨어요. 30대. 여러분 그러니까 30대 장로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그래서 30대 장로가 된 그 장로님이 계신데, 이 교회 물을 일찍 먹은 거예요. 정치 물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 목사님도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굉장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제가 오기 전에 청년부 사람들이 다 떠났었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우리 청년들 염색하잖아요. 염색한 청년들 다 쫓아냈대요. 제가 갔을 때요, 가니까요, 청년부가 없어요. 청년부가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저 장로님 때문에 망했다고 그런 말을 종종 했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인된 자리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제가 이 전도사 사역을 할 때 목사님이 외부 행사가 있어가지고 출타를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 예배에 설교를 했는데, 그날 제가 왜 그랬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성경 묵상을 하다가 그 본문이 뭔가 헌금 11조에 관한 본문이었어요. 제가 왜 그런 설교를 했는지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근데 그때는 그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오후 예배에 헌금 11조 이런 설교를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그 장로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왜 그런 설교를 했냐고. 근데 이제 그 장로님이 저만 부른 게 아니고요, 다른 모든 장로님들을 다 출석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변재훈 전도사, 왜 당신은 이 교회 아무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이 교회에서 그런 설교를 하냐고 다 모아놓고 저에게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래가지고 당장 자기한테 사과하라고 해서 제가 사과를 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그때 저랑 같이 있던 전도사님들이 힘내라고, 설교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있었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힘내라고 하면서 이 난닝구를 사주셨어요. 보이십니까? 나한테 힘내라고 이 난닝구를 사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잊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 주인된 자리를 놓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면요, 내가 이 세계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잘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하면요, 내 몸이 고생합니다. 내가 이 인생의 주인, 내가 이 인생의 주인된 자리를 놓지 않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놓고도 삥삥 돌고 돌아서 가야 합니다. 오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가 우리 교회를 다스려야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 되고자 하니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이니까요. 우리는요 부담감이 없습니다. 모든 부담은 누가 집니까? 예수님이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머슴에게 있어서 소유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다은이랑 다니엘 키우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요. 저는 부담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제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 양육하라고 잠깐 맡긴 것이라고 믿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니 우리는 머슴으로서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을 읽어보면 자신의 이런 자유를 스스로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전쟁에서 지면 포로로 잡혀가는 게 노예입니다. 로마가 정복해서 속주로 삼은 그 지역 주민들은 잡혀가면 노예가 되고요. 안 잡혀가면 피지배층이 되어서 그 지배받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노예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스스로 노예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진 이 여러 가지의 자유를 포기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종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이런 자유를 내려놓았다는 말입니다.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순간 나는 죽은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 그토록 내 안에 죄의 권세가 지배했던 나의 과거의 삶,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집에 가면 아버지의 모습으로서, 국가에서는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는 국가를 섬기는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가정에서는 가정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요. 교회에서는 성도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있어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들 머슴을 얻고요, 종노를 하기만 좋아합니다. 다들 주인처럼 행세하기만 하고요, 다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고요. 이런 모습이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왔다고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모습을 종의 형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근본 되신 하나님, 예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신 것 그 자체가 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위해서 행하셨던 모든 하나하나의 모습이 바로 종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되셨다는 것 그 자체가 내려놓음입니다. 자기를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셨던 그 모습이 종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예언했던 이사야서 53장 2절 9절의 모습에 보면 그는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았으며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함만 아름다운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사셨던 2000년 전에 사셨던 예수님은요, 우리처럼 이런 미남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풍채가 아름답지 않았다고 했어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드러나지 않은, 몇십 천대를 다 받은 그런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모든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 중에 다 군대 가나오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군대를 갈 때 누가 가고 싶어서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세금 내고 계시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세금 내고 싶어서 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좋아해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차피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사실 좋아서 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여러분, 내가 좋아서 선택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좋아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군대를 가는 것과 세금을 내는 것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하지 않는다고 해서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내가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지만 여전히 내가 제 종노릇 할 때 가졌던 그런 어떤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눈과 코와 귀와 입, 손, 발에게 명령을 내리는 나는 아직도 과거를 그리워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여전히 육신의 안목, 그죠? 여전히 세상의 이생에 자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는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의 종에 있을 때에는요,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면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앉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종으로서 따라야 할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죄의 종으로서 살아왔던 지난날의 그 악한 습관을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은요, 늘 주님께서 맡겨진 이 충성된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해야 하고, 또 이 주님의 복음에 함께 동참하여 성도의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부패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항상 내 영광, 내 이익,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렇잖아요? 경제적인 어떤 것들, 그것을 계속해서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나의 죄성은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 앞에 나아가야 할 뚜렷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사명이 있는데, 우리의 과거의 삶은요, 나를 얽매이게 만들고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만큼 귀한 일은 사실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신의 이런 로마 시민권마저 내려놓은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도시선교교회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주장해야 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 자체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만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이방인들을 만나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것들을 포기해서 그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내가 노력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오늘 20절,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1절, 율법에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시죠? 바울은요, 유대인이 만나면 일부러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을 만나면요, 이방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약한 사람을 만나면요, 약한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왜요? 몇 사람이라도 영원을 하기 위해서, 주와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요, 한 특정한 정당에 위한, 좌파만을 위한, 우파만을 위한 하나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보의 하나님은요, 역사적 사회 보호, 평등, 분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성경의 가치와 연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가난한 자, 가부, 고아들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악한 사회적 제도를 심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어떤 재산과 소유의 나눔을 아주 강조합니다. 보수의 하나님은요, 경제적인 성장을 우선합니다. 자유와 질서,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통치와 또 법과 질서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좌파도 해보고 우파도 해보니까요, 보수가 정권을 잡든 좌파가 정권을 잡든 문제는 똑같이 발생합니다. 보수적인 가치들이 다 성경의 진리를 담아내지 못하고요, 진보적인 가치들이 다 복음의 진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라면 어느 한쪽만에 편들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살아있다면 바울은요, 좌파에게 있어서는 좌파가 되었을 거고요, 우파에게는 우파가 되어서 몇 사람이라도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이 말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킨다거나 율법주의를 지향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에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하던 중에 고린도에 방문을 하잖아요. 그때 루스드라는 곳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 잘 아시죠? 바울이 만났던 수많은 그 제자들 중에 최고의 제자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를 보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모습은요, 행함이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의 아버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마도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만약에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이 아들은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 같죠? 근데 이방인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고대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북의 사회였습니다. 사실 모든 나라는 다 북의 사회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방인이면 구약시대에서는 유대인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회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방 나라에 정복을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아수르 제국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피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의 혼합정책이라고 해서 왜냐면 혈통을 그대로 남겨두면 독립운동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피를 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을 막 섞이게 만들면서 이 가정 가운데 사마리아 족속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결혼시키고 이방인들하고 피를 섞어가지고 누가 유대인인가라고 하는 구분이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오늘날 같은 DNA 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별, 이 사람의 민족을 확인하려면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누가 아버지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어머니는 출생을 하면 유대인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출산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명확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친자하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지 아니냐를 정체성을 판단할 때 아버지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까 아버지를 신경 쓰지 말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하자고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원래 구약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북의 혈통으로 지나가다가 신약에 넘어오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이방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머니의 혈통으로 따지는 거예요. 어머니의 미트콘트라는 발견할 수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오늘 바울이 어머니, 할머니가 유대인이에요.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그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헬라인,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으로 치면 이 사람 이방인인데 피가 맞겠다고 했잖아요. 유대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행했다고요?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자, 반대로 여러분, 반대로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디도예요. 디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디도 아시죠 여러분? 디도. 이 디도도 바울의 아주 충실한 제자였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 디도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헬란이에요. 다 이방인이었어요. 할례를 행했을까요? 안 행했을까요? 안 행했어요. 이방인이니까. 이해 가십니까? 아까 디모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간섭과 불필요한 잡소리를 안 만들기 위해서 자유로운 복음이지만 그래도 할례를 행해 주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선교 사역의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반대로 디모데는 어머니 아버지가 다 헬라인, 그리스인,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 바울의 복음에 있어서 더 정확하게 바울의 복음에 닿아 있는 사람은요, 디도예요. 디도.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믿는 자들은 할례할 필요가 없다. 이게 바울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바울 복음의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제자가 바로 디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유 없는 복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율법의 정신을 잘 지키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의 간섭에 맞춰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의 간섭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정신이고, 바울이 굳이 자신의 입으로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주님의 진짜 참된 종입니다 떠들지 않아도 자신의 삶과 이런 자신의 모범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들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합니다. 다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제 삶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디모데처럼, 마치 디도처럼. 여러분 아시죠? 저는 아주 미천한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된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에베소서 한 구절에 영감을 받아가지고요, 신학 석사 논문을 쓰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이 교회를 개척하는 이 여정 가운데 이 하나하나가 사실 다 고난이었는데 그 고난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요즘에 생개척을 하지 않는 시대에서 저는 진짜로 생개척을 했습니다. 우리 박선미 집사님 말해요. 그 아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요즘에 누가 이런 생개척을 하냐고 그렇게 하셨대요. 근데 생개척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 살려야겠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제가 하남교회에서 안수받고요, 그 즉시 나와서 사직서를 내고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많은 교인들이 나가고 지금쯤 망해야 정상인데요, 아스팔트 위에 핀 꽃처럼요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있어서 이 개척교회는요 고난입니다. 사실 저 이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저의 사명이니까 제가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조금만 더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7년까지 왔습니다.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 제발 여기서 조금 탈출하게 해주세요. 이 상가를 조금 벗어나서 조금이라도 더 넓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헌금 걱정 안 하고 목회할 수 있도록 제발 부자들 좀 우리 교회 오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생일이니까 이런 해도 되죠? 네. 복음 위해서 여러분 행한 것에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 보이세요? 제 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제 동생이 예고를 나왔고요. 제 동생이 경남대학교에서 그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그 동생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제 동생 불신자입니다. 근데 형이 목사니까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이 도마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예요. 제 동생이 그린 그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심하는 그 도마를 모티브로 그린 그림인데, 제 동생이 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그린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통신대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좀 무식하게 읽은 여기 책 보이시죠? 그때 제가 이렇게 한 거 읽어가지고 쌓아둔 책입니다. 그때 제 책장사에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책을 막 이렇게 쌓아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도 이렇게 안 살아도 되거든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거든요. 로마 시민권으로서. 근데 몇 사람이라고 얻고자 자신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생명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어떤 꿈과 비전들을 포기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얼마만큼이나 이 주님의 몸된 능력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가, 이거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꿈꾸고, 우리가 얼마나 연합하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이 귀한 사명을 이루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신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나의 이 주인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도시성교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주인으로 우리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는 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